전에도 트럼프 하는 거 보면서 계속 걱정이라기보다도 좀 우려를 했던 게, 이번에 미니애폴리스에서 네. 주부를 쏴주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거를, 아이스라는 애들이, 걔네들은 연방 소속이라면서요. 네. 연방 소속이고, 면책 특권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모집을 하느라 네. 뭐랄까 쉽게 말해서 성분 분석이 안 돼 있대. 막 네. 아무나 데려왔대.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미국에서는 경찰이 좋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네. 사망률도 없고. 그렇지. 총도 근데 많이. 미국의 그 경찰 되는 애들은 사람을 총으로 쏴보고 싶어서 경찰 되는 애들도 있다고 할 정도까지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아틀란타 한 1년 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있을 때 경찰학교 그 근처에 있었어요. 저 일하는 데 근처에. 걔들 보면은 되게 깍듯해요. 경찰 학교가 말 그대로 간부 양성한 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동양인이고 한데도 쏘쏘 하면서 아주 깍듯하게 하거든요. 자기는 이제 공권력이다 이거지. 배지 달고 있는 제복 입은 사람이다. 경찰은 그렇게까지 물론 거기 사고도 많이 나고 하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아이스 애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돈에 양아치 다 끌어모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걸 할당을 주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 할당을 채워야 되니까. 지금 영상이 바디캠에서 찍은 영상도 나오고, 그 옆에 이제 다른 사람 차 옆에 찍고 있던 핸드폰을 찍은 영상도 나오고. 네. 그게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거죠. 아니, 제가 궁금한 게, 그래도 미국이 개신교 국가 중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국가. 아니, 옛날에 경청 로마 다 카톨릭일 때 그거 어떻게 했어요? 엉망으로 했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일단, 그 부분에서. 공식적으로는 미국이 개신교 국가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왜 걔를 성경에다 손올리고. 이거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개신교가 아니고, 자신의 믿는 신앙의 경전에다 손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기독교인 아니고는 대통령이 된 적이 되게 없잖아요. 어렵지. 그러니까 그런 건데, 공식적으로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국교는 없다예요. 미국에 국교는 없어요. 국교는 없다라고 나오고. 국교가 없어요. 미국에. 그건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국교 없어요. 예, 국교 없어. 국교가 있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되는 사람이 천주교나 이제 개신교 성도니까 성세에 살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맘다니가 대통령이 되면 토란 위에 손 얹고 할 거예요. 아마. 예. 그게 달라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를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달라에도 보면은 밑에 써 있잖아. 예. We trust in God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거는 그 이제 딴 가시 아닐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건국신화잖아요. 일종의. 근데 미국을 그러면은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주로 대다수니까 그런 거겠죠. 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완전히 기독교 국가라고는 아니다. 법적으로는 기독교 국가가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아니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기독교 국가로 인정이 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법적으로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만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개신교나 카톨릭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하는 것이 일종의 건국신화예요. 걔네들의. 와가지고 우리가 거기 있는 토착인들 다 때려잡으면서 나라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거창하게 만들어낸 게 메이플라워라고. 남미도 비슷해요. 미국보다 남미는 300년 이상 먼저 그렇죠, 이른바 기독교 국가를 세웠잖아요. 거기도 그런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하얀 얼굴이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 신화가 남미 있어요. 맞아요. 비라코차. 케찰코틀이라고. 저기에는, 그 페루에는 비라코차. 비슷한 애들인데, 이제 어쨌든 바다 건너서 온 하얀 얼굴에 금발에 이런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운명을 전달해주고, 동경도 전달해주고 했다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스페인 군대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왔다라고, 재림을 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 사람들 받아들였다고 하거든요. 그 동쪽에서 구세주가 온다는 걸 로마 사람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예수 시대에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온 그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동쪽에서 오잖아. 로마에서 오면 이 동쪽에서 오니까 구세주가 온다. 그런 신호를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다 해뜨는 쪽을 좋아하잖아. 그렇지, 해지는 그렇죠. 쪽. 네, 성전도 동쪽에 있고. 그러지. 동쪽을 향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남미 쪽에서 봤을 때는 서쪽인데. 아니, 남미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유럽 사람들 얼굴이 하얗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얀 사람이 구원해준다. 그런 왜 신화가 하얀 거였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걸로 이제 들어가면 아. 고대 문명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저는 그거보다도 뭐 얼마 전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 어떤 목사가 그 예배 시간에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기독교 믿는 국가 봐라 다 잘 살지 않아. 아닌 국가를 다 못 살고 그런 설교 엄청 많이 하죠. 그런 설교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기독교 믿는 국가 잘 산다라는 거의 대표주자는 미국일까요? 이렇게 잘 산다는 의미가 물론 경제적인 의미가 제일 크겠지만 근데 저 하는 걸 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예전에 30대 때 가장 의문이 컸던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데들 있잖아요. 뭐 통일교든 아니면 여의도 순복음이든 이런 데를 보면은 지금 이단이라고 그러면 걔네들이 열받아 할 건데. 열받던 아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물론 이제 죽어서 복을 받느냐 여기 현실에서도 복을 받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하면 걔네들은 여기서 그렇게 커지면 안 돼요. 세력이 그렇게 커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통 기독교에서 봤을 때는 걔네들은 이단에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세가 커지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오히려 앞뒤가 맞지. 맞아요, 그게?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 그렇게 기독교를 순종적으로 믿을 필요가 없네. 어차피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사는 거는 미국이 개판이든 뭐든 간에 저 집에 잘 살고 돈 많으니까 그게 짱이고 돈 많은 교회 찾아가고 권력 있는 사람들 교회 찾아가고 하는 게 일반 개신교 신자들이잖아요. 지금 미국이 저렇게 가고 있는 거를 봤을 때 저는 얘네들이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보질 않고 저는 항상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듣던 얘기는 그거죠. 무슨 사고가 나거나 무슨 뭐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거나 부조리가 생기거나 그때는 지금처럼 유명하지도 않았죠. 그런 일들이. 예전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뭐 하나님 하는 일에 못 미쳐서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니까 이게 정말 사람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한 개인이 모이면 선한 조직이 된다는 신화가 있잖아요.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선한 개인이 모여도 조직이 악할 수 있어요. 그 문제는 좀 다르고 또 예를 들면 미국이 그 개신교 성도가 많이 살고 미국에도 카톨릭 신도 한 5천만 명 살아요. 적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은 옛날에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남미를 이렇게 정복하면서 카톨릭 국가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미국에 있는 개신교 카톨릭 성도들의 하나의 모델이에요.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기독교를 전 세계로 전파하는 도구로 쓰자 하는 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 문화나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하고. 그렇죠. 이제 그걸 모델로 삼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은 남미만 이제 선교하는데 성공했지만 다른 데는 다 실패했잖아요. 예를 들면 포르투갈이 일본에가 실패, 중국과 실패했어요. 포르투갈 그 카톨릭이. 중국 선교도 실패하고 일본도 실패하고. 근데 미국은 그걸 본받아가지고 이제 미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대로 말하면 육군처럼 땅에서 이렇게 선교한다기보다 공중에서 공군처럼 각 나라의 지배층과 상류층을 부숴버리는 작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 미국 유학 출신들을 주로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포섭하고 좀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그 나라의 그 기독교 문화를 퍼뜨리는 또 친미 문화를 퍼뜨리는 선봉으로 쓰는 이런 작전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직접 식민지는 어려우니까 간접 통치를 하는 식으로 그런 작전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감독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메모를 했는데, 일단, 하나님은 선한데 왜 이렇게 인간사에 악한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그 문제 하나. 일종의 신정론인데, 그거는 뭐 명쾌하게 답을 찾기는 뭐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아까 뭐 우리가 인간이다. 그래서 그런 답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죠. 다 알면,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말장난처럼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주제는 오늘 아니니까. 미국의 기독교가 왜 저 지경인가? 이거는 저는 이제 각 나라나 그 지역으로 갈 때 일어나는 토착화, 일종의. 그 토착화가 일어난다고, 이 토착화 때문이라고 봐요.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가서는 철학이 되었고, 그 철학이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이 되었고, 한국으로 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종의 토착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우리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국의 철학, 기본적인 철학이 프래그마티즘, 실용성에 기반한 뭐 효율성, 이런 거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게 저는 그 기독교, 개신교도 그 영향 안에 그런 일종의 철학적인 베이스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유럽의 기독교는 실은 잘 몰라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근데 워낙 우리가 한국 기독교 자체가 미국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제가 빠다복음이라고 하는데, 좀 비슷한 맥락 속에 있죠. 우리가 더 과할 뿐인 거죠, 지금. 근데 이제 그게 과하지도 않은 것처럼 그 또라이들이나 이 또라이들이나 지금 완전히 이 개신교가 세상을 망치고 있는 한국이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미국 빼고 어딜 얘기해? 왜? 유럽의 유럽 기독교는 또 다르죠. 지금 한국 개신교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 개신교가 아니고 미국 개신교 영향이 너무 강하다는 게 큰 원인이 나는 거죠. 우리는 그거밖에 몰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유럽의 기독교는 또 달라요. 좀 달라. 그러면 동네 문제는? 근데 이제 한국 개신교의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나 대형교회나 또 많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미국계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유학이든 뭐 개인적인 관계건.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살거나 여행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관계가 조직적, 개인적이 많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친미주의가 맞아요. 아주 뼈에 박혀 있어요. 맞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학문들도 대부분 다 그렇고, 우리나라 학문들. 지금 이런 사태를 그러면 지금 목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우리나라 목사들이 막아할까 아닐까. 대부분 그렇죠. 저는 이런 뭐 대부분 맥락이 커뮤니티 같죠. 같은데 글이 올라오면 우리나라 마가들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네. 근데 그 사람들의 근본에 제가 또 그런 사람들 모임에 또 단톡방에 들어가 있기도 해요. 연타마시고.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거기 혹시 마가복음 연결이 돼요? 아니 지난번에 뭐 강연하다가 Oh my God. Go, run. 그 친구가 죽었는데 한국에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막 추모하고 난리를 쳤어요. 맞아요. 그런데 누가 페북에 썼더라고. 이번에 미네소타에서 일어난 그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신앙적 색깔 혹은 정치적 지향성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일 텐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미국의 신앙의 색깔, 그러니까 미국 기독 개신교의 메이저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 그러니까 복음주의는 원래는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이게 복음주의예요.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 때 생각해보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다 기독교인인데. 그런데 그게 이제 벗어나면서부터
복음을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복음주의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그 복음주의는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개인의 구원. 저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된다. 여기 외에는 관심이 없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잘 사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소위 말하는 공적인 복음, 사회적 영성은 전혀 관심이 없고 개인의 영성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또 그 복음주의가 1950년에 빌리그리암이 복음주의자였는데 뭐하고 연합이 되냐면 근본주의하고 붙어버려요. 빌리그리암을 통해서. 근본주의는 뭐냐? 세계 철학 사조에서 자유주의가 일어나고 신학에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 자유주의자 우리 김군 소장님 이제 개신교에서 자유주의다 맨날 이렇게 욕하는데 성경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는 아니, 것을 저는 자유주의자가 아니고 해방주의자요. 그렇지. 그런데 여튼 성경을 조금만 학문적으로 접근하거나 이게 문자적으로 보지 않으면 다 자유주의자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그냥 싸잡아 버리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근본주의는 뭐냐면 그 자유주의가 일어나니까 아니야 우리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을 강조해요. 성경을 강조하는데 이제 몇 가지가 또 있죠. 근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근본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그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라이들이잖아. 근데 복음주의가 근본주의하고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미국 교회의 메이저가 되고 소위 말하는 네오컨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지금 웬만한 주류들이 다 네오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그 네오컨 때문이야. 결국은 물론 지금은 트럼프는 네오컨한테 당해가지고 이제 뭐 좀 거리를 준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썩 거리를 두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그런 신앙적인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토착하던 미국의 개신교 신앙.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바다 복음이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도 않으니까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냐 이게 과연 성경의 신앙이냐 이건 전혀 아니라고 봐야죠. 빌리그레엄이 미국 사람들을 우민화시킨 정본인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뭐 철학 교육 이런 거 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주의와 근본주의가 연합돼서. 근데 오직 성경. 그 사람이 미국 시민들이 존경하는 인물 4위 정도 된다고. 엄청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말인데 나는 뭘 믿냐면 내가 확신한 게 뭐냐면 부분적인 교육이란 거는 굉장히 이거는 교육을 아예 안 시킨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 훨씬 더 위험하다. 훨씬 나쁘다. 근데 여기 부분적인 교육이 뭐냐면 영혼 교육을 안 시킨 게 부분적 교육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교육. 영혼의 교육은 뭐냐? 바로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주의. 그래서 기독교육을 안 시키고 영혼을 안 시키고 그냥 보통 우리 생각하는 교육만 시키면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괴물이 된다. 이런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게 뭐냐? 이성, 합리주의, 그 다음에 어떤 그 문화, 과학, 이런 걸 교육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황당하죠, 진짜. 이게 누가 한 말이냐? 빌리그램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 네, 빌리그램 목사. 네. 빌리그램이라는 사람이 한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반지성주의의 핵심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 요새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근데 이 빌리그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웃기냐면, 그 당시에 갤럽 조사를 했는데, 미국 당시에 1958년 조사인데, 조사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을 쫙 순위를 하니까, 네 번째가 빌리그램. 난 그걸 들으면서 최명 교수님이 미국 강의해 주시면서 그 얘기를 좀 하셨는데 개인을 해방시켜서 말 그대로 천국으로 인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자기네들이 믿는 천국에 갖다 놓으려고 그게 이제 솔직히 핑계죠 핑계. 실질적으로는 침략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 영화 미션 있잖아요. 되게 멋있고 한데 되게 뭐 봤을 때는 지금 멋있고 막 가슴 벅차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생 이런 양아치 저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네. 뭐 하는 짓거리야 도대체.
남이나 사람들 잘 살고 있는데 가서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가 갈수록 쇠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닐 거라고. 근데 감독님, 사람들이 계몽되고 교육 수준이 높고 올바로 진실을 알고 하게 되면 종교가 약화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은 종교를 인식론으로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올바른 진리나 올바른 생각을 알면 내가 거기 찬성하고 투신하겠다는 조건 하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의지하는 게 꼭 인식론만 아니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나 이상한 종교가 계속 성장하는 건 그렇죠. 그들의 가르침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뭔가 매력을 주는 거예요. 그걸 또 따로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람들이 더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뭐 이렇게 계몽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좋은 종교는 좀 약화될 수 있어요. 근데 나쁜 종교는 더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피라미드 단체처럼 나쁜 종교들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유혹하고 감동 주는 그런 상품을 많이 개발할 거야 앞으로도. 그리고 또 하나는 더 걱정하는 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종교인들의 그 나쁜 생각도 문제지만 저는 종교를 택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악해졌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악해지기 때문에 악한 나를 위로하고 보호하고 괜찮다고 할 그런 단체를 찾는 게 종교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에게 그런 걸 줄 종교를 찾아갈 거라고 계속.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옳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더군다나 점점 더 그럴걸요? 그래서 세상이. 앞으로 그럴 수 있어요. 네. 더 외롭고 고립되고 AI 시대가 되면서. 정말 잘 이용하는 애들이 신천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류층이나 이제 나쁜 사람들이 이미지 세탁하고 신분 세탁으로 종교를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나쁜 사람이 절에가 교회가 성당이야 이럴 수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머리가 깨이면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스님을 고용해서 절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거나 목사를 고용해서 교회를 운영하면서 이득을 취하거나 이렇게 약간 더 고급스러운 방향으로 진화할 거예요. 그걸 했던 사람이 건진 엄마예요. 근데 엄마가 이게 천주교에서만 불가능해요. 신부를 그렇지. 불러다가 그렇지. 성당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조직이 확실한데. 근데 이제 불교하고 개신교 이 위험이 크고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충주 일광사라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하는데 충주 일광사라는 데가 건진 엄마가 절을 사가지고 건진 엄마가 무속인이었어요. 절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스님을 하나 앉혀놓고 자기가 절 소유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재산 싸움도 나고 자기 엄마가 이제 적이니까 절에다가 맡겨놓고 키운 거예요. 그러면 무속인들이 절을 왜 사냐라고 했더니 절을 사야 뭐 구슬을 하든 뭘 하든 돈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절에서 그렇지. 뽀다구가 나잖아요. 일단 진짜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뭔가 메이저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초보 단계에서는 사람이 예를 들어 절에서 스님에게 약간의 금품을 제공하면서 이득을 좀 나누는 스타일이라면 이제는 절을 짓고 스님을 고용해서 경영하면서 이득을 더 많이 얻는 쪽으로 가거든요. 이게 이제 개신교에도 퍼질 거라고 해요. 제가 이제 고용 목사로 살아보니까 또 엄마 뱃속에서부터 기독교인으로 살았고 제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나름의 결론은 종교는 위험하다.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종교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왜 우리가 볼 때는 이단 같고 이단성이 농후한데도 왜 그런 데가 메이저가 되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막 찾아다니느냐. 이런 걸 놓고 보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진짜 위험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람들에게 뭔가 매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가겠죠? 그리고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이 개발 시대에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소구력이 있어가지고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것이고, 뭔가 분명한 매력은 있으나 그 매력이 과연
진실과 진리의 영역일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 같아요. 그렇죠. 그건 전혀 네.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똘똘한 사람들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조심적으로 좀 힘들거나, 뭔가 결핍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채워주기 위한 종교는,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진리나 진실하고는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적당한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네. 그렇게 얘기 못한다고 정강훈처럼 얘기를 해야 된다. 딱 타겟을 하나 만들어 놓고 누구 하나 나쁜 놈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중 공격을 하고 막말하고 험하게 하고 해야지 사람들이 더 거기에 감동받고 물론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일부일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 사람이 세를 얻으면 더 몰려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메이저가 돼요. 못된 놈들이 메이저가 되는데 그런데 그게 우리 시대만의 문제냐?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시대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소수의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새끼들 잘못된 거야 하고 계속 회개하라고 계속 외치고 그러다 죽기도 하고. 그게 실은 종교의 역사의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게 뭐 이제 무식한 목사들은 모를 거야. 그런데 성경을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은 자예요.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하는데 남은 자 사상이란 말이에요. 남은 자들이 나무가 베어졌지만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 그루터기만 남은 자들이.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쭉 면면이 이 지금 보이는 물길의 아랫물이야. 보이지 않는 사람들.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뭐 지키고 왔다고 해야 될까?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걸 처음부터 이걸 깨달은 게 아니고, 내가 목사로 살고 신학생으로 공부하면서 목사로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짜들이 많아, 교회에. 내가 볼 때 다 가짜들이야. 대부분 가짜들이야. 진짜라고 하기가 너무 어려운 놈들이, 지금 뭐, 그때는 뭐 정광 같은 놈이 그렇게 막, 기세등등 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니야. 너무 성경하고 달라. 근데 왜 그랬을까? 보면, 그 구약시대에도 진짜는 너무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우리 우리 크타콤의 모토가 복음을 지키는 낮은 사람들. 아, 나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메이저가 되기는 어렵겠다. 빚보기 어렵겠다. 그래서 누가 제안을 했는데 카타콤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그냥 아유 그래 이러고 살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메이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른 진정한 사람들에게 진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해주는 그런 복음을 갖는다면.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메이저 아니었어. 우리 소장님이 더 잘하시지.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직업 종교인하고 우리 평범한 일반 성도하고 나눠서 한번 좀 설명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스님, 목사, 신부님들 같이 이른바 평생 종교에 투신하는 분을 직업 종교인이라는 말로 하면 그 직업 종교인에서 언짢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성직자를 안 하냐. 그런데 세상에 성직자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다 성직자. 요분들은 20%는 진짜 남은 자들이에요. 훌륭한 분들. 80%는 그냥 생경이 종교 20%다. 네. 한 3%좀 하여튼 좌우하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의 문제인데 지금 절 교회 성당에 앉아있는 이 일반 성도를 분석하면요. 80%는 내가 세상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나에게 희망을 달라고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0%는 내가 세상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이 절 교회 성당에 나를 혼내지 말고 좀 도와달라 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을 좀 그렇죠. 나 싣어주세요. 심판하지 말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나쁜 짓 많이 했는데 혼내지 말고 나에게 그래도 좀 이렇게 위로를 달라 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도를 정확히 보지 않으면 계속 종교를 볼 때 어떻게 보면 정확히 못 볼 위험이 있어요. 이제 종교는 그거 사라질 거다. 절대 안 사라져야 돼. 왜냐면은 나쁜 종교인이 계속 개발을 해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자들은 살아야 되고 나쁜 놈들은 사라져야 되죠. 남은 자는 남아야 되고 나쁜 사람은 사라져야 되는데 아마 이 구도가 제 생각에는 우리 목사님 잘 말씀하셨지만
남은 자가 한 10%, 20%, 3%, 나머지가 90%, 80%, 요 정도 구도가 저는 세상 끝날까지 미안하지만 네.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 2000년, 4000년 전의 성경이라니까요. 그때도 소수였어요, 이 사람들이. 저는 사회주의 혁명 일어날 때 왜 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는지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그 당시에 봤을 때 가장 이 인민들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그 피를 고열을 빨아먹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맞아요. 충분히.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여전히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종교 사기꾼들이다. 종교를 이용한 사기꾼들이다. 아니 그 천주교는 너무 오랫동안 해먹고 중간에 한번 이렇게 반발이 크게 일어나고 패권을 잃었지.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오래가 1000년이야. 그나마 정신을 차려서 우리 이렇게는 옛날처럼 하면 안 되겠다. 아니 실제로 못된 짓들은 다 한 거잖아요. 우리 그다음에 천주교가 나쁜 짓 한 건 지역이 좁았어요. 유럽만 있어요. 그 다음에 겨우 남면 200년. 그런데 근데 개신교의 그 잘못은 역사는 짧은데 그 영향력이나 지역이나 그 범위는 더 커요. 더 공격적인 훨씬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그런 소위 말하는 그 있어요. 복음주의 중앙 때문에. 집권적이 아니어서 복음주의 때문에 제국주의와 얹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다 보니까 제국주의의 물결을 타서 더 그런 거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유럽 개신교하고 유럽 개신교하고 미국 개신교가 다른 큰 차이를 누가 물으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유럽 개신교는 성서신학의 연구 성과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미국 개신교는 거절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 만일 한국 개신교가 독일이나 뭐 네덜란드, 스위스 같은 이렇게 유럽 개신교 영향을 많이 받았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성숙하고 건전하고 상당히 그 진보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미국 개신교 영향을 받는 바람에 미국의 영향을 받는 바람에 더 말하자면 꼴통으로 변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 약간 풋노트가 필요한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성서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는 실은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걸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어떤 성경의 맥락을 보지 않고, 그냥 이 필요한 신학적 체계를 위해서 구절을 끌어다 와요. 그게 이제 조직신학이라면, 성서신학은 뭐냐면, 성경을 읽는 그대로 보자. 쭉 읽어가다가, 이상해? 그럼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게 성서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뭐 조금씩 운동이 있지만, 조금 그 성경신학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써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하는 게 그대로라기보다도 배경도 공부하고, 어떻게 성경의 기록이 전체적인 되었는지. 맥락 하에서 그렇죠, 봐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 전에는 그거를 자기가 필요한 부분 쪼개내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자기가 원하는 말에 맞춰서 썼다 이거죠. 근데 놀라운 건 독일에서 성경신학이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고 지금 제일 높은 수준에 왔는데 놀라운 건 성경신학 연구가 교회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대학에 시작됐어요. 학문적으로. 예,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독일이나 이런 데는 다 성경신학을 대학교 신학과에서 연구하고 가르친 게 교회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왜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전이잖아요. 경전. 그 경전을 감히 경전의 뒷조사를 해? 이것들이 제정신이야. 이게 지금 한국의 전형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제가 실제로 그 얘기 들었다니까요. 저 그 데베기토 전도사한테 제가 궁금했던 거 이렇게 질문하니까 전 딱 그랬다니까요. 그거는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신학의 영역이라고. 그거 하려면 신학교 가야 된다고. 연대 신학과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 개소리인가, 저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걸 내가 머리로도 이해를 전혀 못 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믿으라고?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말은,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인데, 머리는 차갑게 내가 이성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도저히 나한테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가슴으로. 이게 지금 덮어놓고 믿으라는 소리밖에 안 워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백석대에서 신학교거든요. 네. 거기서 무슨 연구소가 생겼냐면, 신앙은 학문이 아니다 연구소가 생겼어요. 그 이상한 목사가
그 충장이가 장두. 장종현. 그 사람이 쓴 책 아니에요? 신앙은 학문이 아니래. 그러니까 그 근본주의와 연결되면서 그 근본주의는 당연히 어디로 가냐면 반지성주의로 가요. 네, 반지성주의로 가니까 현대인들하고 맞지를 않지. 그러니까 그런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러니까 점점 더 인기를 잃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형국이죠. 근데 이제 그 보수 종교, 예를 들면 개신교, 카톨릭, 불교 할 것 없이 각 종교에서 거의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 사실 그 신학자들, 종교학자들이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개신교, 카톨릭에서 제일로 미움받는 게 누구냐면 성서학자들이에요. 마치 내부 고발자처럼 뭔가 영업방해 이러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야, 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아닌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니더라고. 것 그 말이 아닌데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야. 그건 나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얹은 거지.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장사가 안 이야기를 되잖아. 성서학자들이 하면 그렇게 하면 영업 안 돼. 장사 안 되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중세 때까지 성경 읽지도 못하게 라틴어로 그렇죠. 어떻겠냐고요. 네. 영업 비밀인데 그렇죠. 다 읽어버리면 안 되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 개신교 카톨릭은 그래도 이렇게 성경 신학이 그래도 상당히 올라왔어요. 최근 한 210일 큰데 불교나 이슬람은 아직도 이렇게 부처님 말씀이나 마호메트 맞아요. 말씀에 관한 연구가 아주 초보 상태예요. 그래서 더 안타깝고 이슬람의 이슬람의 신학 공부는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코란을 들이대 외우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야. 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보면 엄청난 차이죠.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는. 그리스 종교의 신부들도요. 신학 공부 안 하고 주로 어떻게 하면 이 세레머니를 멋지게 하느냐. 잘 이런 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과연 종교에만 그러냐. 예를 들면 정치의 영역도 그렇잖아요. 진짜 어떤 진심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 드러나지도 않고. 그냥 쇼잉하고 뭐 이벤트하고 뭐 거짓말하고 뭐 마치 진짜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사람들이 환호하잖아. 이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결국에는 인간 수준이 이 정도고 지금 미국은 그거를 가장 극렬하게 보여주고 있는 나라인 거네요. 그런 시대에 제가 태어나서 사는 게 제 잘못이네요. 아니 근데 그게 우리 시대만이 아니야. 어느 시대나 그랬어. 그래도 제일 티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생각해봐. 중세 시대에는 네. 마녀 사냥을 생각해봐요. 그게 말이 되냐? 금방 중세시대 생각하다 까먹었는데. 중세시대를 우리가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그 암흑기인 것도, 유럽만 그런 거 아니에요? 유럽만 그렇잖아요. 그렇죠. 유럽만 그런 게, 유럽이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아주 득세를 해서 모든 걸 다, 뭐라고 해야 모든 것의 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것 위에 기독교적인 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정치 철학이든 뭐든, 문화건 뭐건 다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암흑기였던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 거고, 그때 중세가 다 암흑기라고 하면 억울한 게 동양은 안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동양은 되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새끼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힘을 얻고, 거기다 무기 개발하고 이러면서 쳐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무식한 생각으로, 사실 저는 유럽 애들 정말 무식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를 전통적으로 봤을 때 정말 무식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애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똥을 그 창가에다가 뿌렸다는 걸 보면 그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그 시대에. 이게 뭐야, 그게. 얘네들이 파티를 하는데, 성에서 영주가 파티를 하는데, 거기 2층이 다 무너진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왕창 몰려오니까 나무로 된 바닥이 이게 꺼지면서 밑으로 전부 다 내려가는데 그 밑이 다 똥간이었던 거예요. 다 똥똥 올라서 죽은 사례가 있거든요. 되게, 그리고 성에 보면은 성 청탑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뾱뾱 튀어나온 거 있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저는 예전에 뭔가 저게 무슨 방어하려고 뭐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거의 화장실이더라고요. 거기 싸우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중세 시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왜 그랬을까? 어찌 보면 그 중세를 거치면서 의학이라든지 이런 게
이슬람, 물론 뭐 후대긴 하지만 이슬람 뭐 의학이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그랬더라고요. 그 연구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어찌됐건 인간의 이성을 최대한 이렇게 눌렀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건 잘못된 믿음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성을 누르다 보니까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도 그 이성을 그러니까 활용을 할 수가 없었던 시대예요. 시대가 후퇴돼 버린 건 세상에 후퇴된 건 뭐냐면 그 고대 바벨론에도 하수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도 다 있었어요. 뭐 그런 거 관계수로 한 있었는데 유럽은 있었고 다 했었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퍼가지고 이거를 창에다 던져. 그러니까 우산이 용도가 뭐냐? 비 맞는 우산, 비를 피한 게 아니라 똥 피하려고, 똥 막으려고 한 거였어요. 하이힐. 그리고 얘네들 외투 입고 들어가면은 꼭 걸어주잖아요. 그 왜 벽에 다 붙어있는 거 쓰고 오니까. 그렇지. 집에 들어갈 때 이거 벗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제가 엊그제 본 건 뭐였냐면, 그 투구 같은 거나 이렇게 있잖아요. 옷, 갑옷 같은 거. 용변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냥 쌌대요. 큰 거든 작은 거.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심했겠어.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면 그것만 처리해주는 하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상상 초월이 아닐까. 혼자 입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럽의 특히 뭐 독일의 기독교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르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나 유럽의 기독교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왜냐면 그런 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하시죠.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 아무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뭐 지난번도 그랬지만 종교의 위험성, 종교의 어두운 면을 많이 이야기해서 혹시 듣는 분들이 일부는 기분이 언짢으실 수 있는데 종교를 제대로 믿으면 자유와 해방을 외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언제 한번 또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종교를 제대로 믿으면. 두 분이 잘 디펜스 해주셔서. 아니, 아니. 저만 싸가지 운동이 그러니까 되지. 저는 이제 계속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종교의 끝이 무엇이냐. 종교의 끝은 자유함이거든요. 인간으로서의 자유함.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설픈 종교는 그게 기독교는 어디든 사람을 옥죄요. 자유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종교의 위험성이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종교를 만나면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자유하게 돼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목표는 해탈이잖아요. 그게 자유함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종교는 그것을 목표로 해. 근데 못된 종교는 인간을 옥죄고 심지어 나쁜 놈들은 다 거덜내고 다 뺏어가고 통일부가 하는 짓이 뭐예요? 다 착취해 가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이제는 뭐 통일부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교회는 안 그래요. 목사들은 안 그래요. 지금 이른바 종교 사기꾼들은 성도들을 속여서 지갑을 뺏어가지만 우리 양 목사님이나 저같이 예수를 제대로 알면 자유와 해방을 얻는다는 이 두 가지를 우리 시청자들이 똑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나를 봐라, 나를. 나는 정말 내가 그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의 진짜 신앙의 본질을 알고 깨달았더니 난 너무 자유하다. 어렸을 때는 안 그랬어요, 저도. 왜냐면 그 보수적인 기독교 안에서 자랐으니까. 저도 잘 모르기도 하고, 알려줘줄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내가 고민하면서 찾아가 보니, 신앙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못된 기독교 혹은 종교를 사기치고 있는 목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세상이 이 모양이에요. 예를 들면 트럼프는 예수를 잘못 믿어서 저렇게 나쁜 짓을 해요. 그 제가 볼 때 우리 양희삼 목사님은 삶이 훌륭해.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제대로 믿어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산다는 건 우리 양 목사님에게 보시고 예수가 누구인가 알려면 김근수의 책을 보면 돼요. 그리고 양희삼 목사님하고 제가 성서 토론은 양희삼 TV 찍먹신학이 있어요. 매주 목요일날 10시 하는 거. 그걸 좀 보시면 우리가 종교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고 자유와 해방의 그 예수를 알 수 있다. 이런 광고 말씀을 하면서 마치면 되겠네요. 한 가지만 더.